불안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머릿속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죠. 생각이 쉴 틈 없이 몰려오고 조용한 방 안에서도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기도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저 잠시라도 편안해지고 싶은데 그 평화는 손에 잡힐 듯 사라져버립니다. 불안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할 때 불현듯 찾아옵니다. 가슴을 조이고 숨을 막히게 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휘둘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지쳐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참고 스스로 강해지려 애쓰는 것에 피로해진 마음, 그리고 그 안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일들엔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큰 문제를 맡기면서도 작은 걱정 하나는 스스로 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 사랑이 내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서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만 놓아라. 진짜 평화는 상황이 바뀔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던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주저앉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 평화는 이해를 초월합니다. 불안은 통제하려는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계산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믿는 거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 후에 다시 불안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두려움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불안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걸 믿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당신이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불안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진짜 평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쉬어갈 때 오는 평화. 그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 당신의 기다림, 당신의 믿음 없는 순간들조차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보여주려는 평화를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의 폭풍, 불안의 뿌리를 마주하다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쉼을 모릅니다. 조용한 순간조차 불안이 틈이 패 평범한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이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렵고 미래를 모르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계획을, 사람을, 돈을, 심지어 믿음을. 하지만 붙잡을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모든 걸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불안의 진짜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무너졌고 너무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느라 결과를 늦추실 뿐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조차 또 다른 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 비로소 폭풍은 멈춥니다. 아니, 폭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평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이 구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안한 당신의 심장에 직접 새기신 선언입니다. 그분의 평화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안은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이끄는 문이 됩니다. 지금 이 평화의 씨앗이 당신 안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용기, 진짜 신뢰의 시작. 당신은 모든 걸 통제하려 애써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수를 피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었다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늘 불안의 언저리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솔직하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길 바라십니다. 진짜 신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는 힘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결과를 내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믿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이 평화를 담을 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길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신뢰는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상황이 흔들릴 때 단단해집니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내려놓음이 어떻게 치유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숨결,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불안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숨이 짧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왜 아직도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어루만지십니다. 치유는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분은 그 눈물에 사랑의 의미를 새기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온기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사야 49:1.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가까이 품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 함께 앉아 다시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평화를 심으십니다. 그 씨앗은 아직 작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평화가 불안을 덮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수치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상처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그분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깊이 새우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 이제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안을 믿음의 힘으로 바꾸시는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 불안을 넘어서는 시선 불안은 시선을 좁힙니다. 문제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갇힌 듯 빛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네가 잃은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선의 방향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두려움에서 약속으로 시선을 옮길 때 불안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문제를 바로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눈을 고치십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할 때는 파도도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길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이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길은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두려움의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바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평화로 바꾸는 힘, 두려움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은 불안에 잠식되고
마치 아무리 버텨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을 평화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한마디가 하늘을 흔듭니다. 그분은 즉시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평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느낄 때 옵니다. 그 평화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바꿉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사.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중심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평화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묶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평화가 기다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평화가 당신의 내면에 어떻게 영원한 쉼으로 자리 잡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쉼, 하나님 품 안의 평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식어가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젠 소용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그분은 당신의 침묵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오를 때 그분은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소음 속에서도 들립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 때 그분의 음성은 속삭이듯 다가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영원의 쉼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평화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영혼의 숨결을 되살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18.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게를 벗기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힘을 내기보다 그분 안에서 쉬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힘은 쉼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고백할 때 그분은 그 고백 위에 평화를 심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품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네가 찾던 평화는 바로 여기 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당신의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평화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 숨쉬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평화는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불안한 하루가 시작될 때 당신은 여전히 걱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커피를 내릴 때, 출근길 버스 안에서, 심지어 한숨을 내쉴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평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무너진 마음의 틈새를 따라 흘러들어와 당신의 생각을 잠재우고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의 순간 속에서도 평화의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는 큰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도 자랍니다. 당신이 한숨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걱정 대신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미세한 숨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바로 평화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닌 존재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평화는 당신의 삶 전체에 뿌리를 내립니다. 불안한 날이 다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평화는 한 번 얻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동행이 어떻게 믿음의 확신으로 자라나며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선함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잃는 이유는 믿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감정의 파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파도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 내가 크기 때문이다. 믿음은 우리가 쥐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은 모든 의심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 순간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불안을 지워버리는 주문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안정된 상황을 찾아 평화를 구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이 확신이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 뿌리가 내릴수록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영혼으로 피어나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영혼,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쁨. 감사는 평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탄한 길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는 종종 눈물 속에서 싹트고 고통의 흙 위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불안의 한가운데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는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그것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꿉니다.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무너진 것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 안에 기쁨을 숨겨두셨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영혼의 방향을 바꾸고 불안을 잠재우며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28. 이 말씀은 감정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하늘의 리듬입니다. 감사할 때 영혼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거룩한 평화로 채우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감사의 깊이만큼 자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감사의 영혼이 어떻게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져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진 마음의 조각을 모아 새로운 형태로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배우고 믿음을 단련하며 감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돌려주십니다.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라.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회복은 외적인 상황보다 먼저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분은 무너진 믿음을 세우시고 식어버린 소망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렇게 평화는 다시 피어나 당신의 영혼을 감쌉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0:49.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평화는 과거의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피워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위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너의 불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세요. 주님, 제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으로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태어나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깊이 머물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세요.